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여리고를 향하여서 순례 길을 지금 현재 가시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제자들도 역시 있었지만 주변에 많은 이들도 지금 현재 이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에서 그 이방 땅 사마리아 또 그 요단강을 건너편 또 페리아 땅이라 그랬죠. 페리아 땅으로 돌고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 환경에 있는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지금 현재 오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자리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겨우 하루길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 17마일 정도 남아있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바로 여리고라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죠. 사실 예수님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31절에서부터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만 9장 22절, 또 9장 44절, 12장 50절, 13장 33절, 17장 25절, 또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6번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저 일이 어떤 일인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세상에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고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들아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다는 걸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그 참사가 아니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요, 그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계속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그 말라기에서까지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까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게 바로 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은요 바로 텔레오라는 이 말이죠. 이 말은 익숙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가상 7원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그 30절에 있었던 다 이루었다. 그죠? 이게 바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과 이 말이 응하리라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걸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지금 현재 그 마음속에는요, 그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멋지게 등극 있죠. 막 그 왕으로서 황제처럼 등극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그 노마로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이고, 우리는 다윗 시대의 왕과 같은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이 되고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때 나는 지금 현재 좌의정을 해야 되나 우의정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그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시자시 말씀하시니까 그때야 이들이 이 일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가 나오죠.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였죠.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옛날 과거의 일, 애언했던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리고 그때야 지금까지 나에게 설명해 줬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쭉 그 32절까지 있는데요, 그 마지막 절에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그 입성하는 일이 왕으로서니까 인간들이 보는 왕, 화려하고 근사하고 근엄한 이 왕이 아니고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어제도 그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즉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얻을 수 있고 무슨 이익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게 나타나요. 내가 혹시 교회 다니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어떤 이익이 있지? 기도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까? 먼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익은 큰 것 같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이 이익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은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대단하며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이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영적으로 지금 이제 제자들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맹인이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고 메시아가 바로 옆에 있고 같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는데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또
진짜로 눈을 뜨지 못하는 그 맹인을 또 만납니다. 근데 그 맹인을 만났던 그 자리가 어디냐? 여리고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줄을 볼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맹인 만나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리고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는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그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발이 닿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땅을 그 함락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여리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인간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입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어디냐? 또 영적인 여리고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왔을 때 이 여리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을 함락하고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죠? 그 백성,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입성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일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예수와는 그 이름의 그 뜻이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가나안 땅과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제2의 출애굽인 영적인 회복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무리들이 지나감을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고 이 소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 그러더니요, 벌떡 일어나서 크게 소리칩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는 사람들이 예,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감히 너 따위가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 가면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맹인이 아이고 그래, 예수란 사람은 나를 안 만나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맹인은 오직 한 가지, 그분만이 나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잊지 않았어요. 더 크게 얘기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맹인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 죄 때문에, 아니면 저자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는 맹인의 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하찮게 생각했고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에서 정착하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나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행길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의 입에서요, 대단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눈 뜨고 예수님 옆에서 계속 있던 사람도 내가 이제 곧 메시아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세상에 눈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문을 이 맹인은 들었어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이 맹인은요 듣고 그 소망을 계속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맹인은 성전 앞이나 어디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요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 입구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행길에 늘 있으면서 언젠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나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면 나도 맹인이지만 눈 뜰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이 온다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의 그 마음속에는 어땠냐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오셨는데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크게 외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이 계시지 않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고 남들에게 그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했던 이 맹인을 만나러 여리교에 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나 혼자밖에 없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내 옆에 나와 함께 울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어서 나에게 말해. 내가 해줄게. 너 어서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이 맹인이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지 못했을까요? 알잖아요. 소경이고 그 맹인이니까 눈을 떠서 보기를 이 아들이 소원한다는 걸 뻔히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맹인의 입에서요 과거에는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맹인이 늘 하는 말은 뭐였어요? 한 분 주십시오. 나에게 동전 한 입만 주세요. 나 오늘 나를 좀 살도록 밥 한 끼 먹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요. 맹인이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가장 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얘기하면요.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그대로 그분은 눈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자기를 보기를 소원했던 이 맹인에게요 눈을 열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바디메오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 후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요, 큰 일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사람은요, 눈을 뜬 순간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갈보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 하십니까? 당신들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어떤 겁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